우리가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대강절을 맞아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 주 빠지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대강절이 이미 지났지만 또 성탄절은 지났지만 의미상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로서도 적절하게 내용이 맞다 싶어서 마무리하는 겸 함께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 3개의 설교를 우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약함을 경험하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와 같이 체휼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처럼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공감을 이루어 가시고 함께 사역하시는지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은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빼주옵소서. 이것만 없으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바울에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할 수 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는지를 한 측면을 봤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와 영존을 같이 관련을 지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게,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말은 이미 우리의 상황,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어졌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어져 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앞에 있는 세 부분은 주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아들을 보낼게, 이런 메시아를 보낼게, 이런 의미가 강하다면, 네 번째 이 평강의 왕은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그의 사역에 참여시키시는지, 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그분이 평강의 왕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이웃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성숙한 평화의 관계로 세워가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도 맞지만 마지막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화목의 왕, 이런 의미는 우리 관계성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이 어떤 관계를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주로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뒷부분을 주로 보면 우리에게 주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는 이 말씀이 지켜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야 하고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만 이 계명은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관계 안에서 성취되어야 하고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질 때만 가능한 그런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이제 세 분이라고 말해도 약간 좀 문제가 있고, 한 분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동등한 같은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른 차별적인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굉장히 차별이 많다는 생각을요. 우리 막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다, 우리가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끼리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늘 하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늘 말씀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내려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가 더 좋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모순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위치가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성자 예수님의 위치가 더 기꺼이 감당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굉장한 이해하기 어려운,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은 교회를 봐도 꼭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이 그대로 교회 안에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늘 성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섬김에도 불구하고 늘 굳은 일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늘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도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야 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런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치를 잘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람들 안에서 내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너무 사역이 틀리고 너무나 그들의 존재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일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을 돌아봐도 그래요. 가정에 가면 이제 어떤 가정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서 잠깐 있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이 가정은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가정은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 목사님이 잡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제가 다 위임한 거지 제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임한 거지. 물론 저는 가정의 일은 다 맡겼어요. 맡기기도 하고 뭐 하나 타치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뭘 와서 요청하면 그냥 엄마한테 물어보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물론 교회로 오면 또 물론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거는 뭐 들을 수 있지만 어느 선을 넘어설 땐 제가 또 단호하게 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강단에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감사한 거는 가정의 모든 일들은 다 저를 중심에서 맞춰져 있다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늦게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는 다, 특히 주말이 되면은 저는 모든 일에서 다 열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주말만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게 서로 그냥 보면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악어가 있을 때 서로 같게 됐을 때 이렇게 맞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 가는데 그 연합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녀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삼각형이 돼서 삼위일체가 돼서 아주 아름다운 정말 완전한 연합. 그걸 높낮이로 보기 시작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걸 연합의 관계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완전한 조화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여자분들도 직장을 다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사 일도 분담하고 일도 공평하게 나눠 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델을 찾아가는 게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죠. 거기엔 평등의 개념이 있고 평등의 개념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내가 평등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나의 요구를 하게 되는 나의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연합의 관계는 그런 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더 완전하게 그 일을 하도록 세워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이 연합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보여주는 연합이고 그런 연합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연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민주주의는 평등을 좋아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성경적인 것하고는 굉장히 배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는 연합의 모습으로 전체가 함께 맞아서 하나가 되는 거지 동등함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동등함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구원도 그런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관계의 회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금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불렀지만 아담은 숨어서 겨우 나중에서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관계,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합게 하시는, 평화를 가져오게 하시는, 평강을 갖게 하시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이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이 필요할 때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연합의 관계, 그런 화평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보낼 메시아는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그분은 또한 평강의 왕이다. 화목의 왕이다.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니 이제 화평케 되었으니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총 결론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면 아실 텐데 저기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이 다른 데서는 이게 청유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서술형으로 번역이 참 많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 밑에 관주에 달린 데 보면 많은 사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냐 하면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맞습니다. 그게 원래 성경에 그게 표현되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냐 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말의 의미는 이러는 것입니다. 1절과 이어서 보면 만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화목한데 뭘 화목하자고 말하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화목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아갈 수 있겠죠.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어떤 대가를 받거나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한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를 용서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그 화목케 하신 그 판 안에서 그 공동체, 그 공간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앞으로 기꺼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횡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럴듯한 사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공급해 주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무엇인가를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등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당신 이번 한 주간 설거지 몇 번 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해요. 그렇지만 이번에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직장에 어려운 거 아는데 내가 미처 다 돕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좀 힘들어서 못했어.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연합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내 자리를 내어놓고 함께 세워가는 거죠. 그게 바로 연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영광, 무한한 삶의 공급과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연합의 관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 화평을, 그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를 실제로 우리가 잘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말을 원론적으로 우리는 믿고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궁일이 여기셨고 언제든지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적어도 여러 가지,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말씀은 5장 8절의 근거에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고속도로처럼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신뢰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다리시고 더 많이 애통해 하시고 더 많이 안타까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서로 교제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 간의 신뢰의 관계가 깊어지고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면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상대방의 출생 신분까지도 상대방의 가정에 있는 비밀스러운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 비밀스러운 약간 약점까지도 기꺼이 무듬고 안고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한 점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땅한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진노받아야 할 그런 족속이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마땅히 여기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진노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하면 용서받은 의인이라고요. 용서받은 의인. 그냥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고백을 잃어버린
모습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다 면피를 받은 그런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우리는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임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된 자, 우리는 이미 화목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웃과 화목하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화목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 허물어졌고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앓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왜 불편함을 가지고 여전히 그 불편함을 지속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내 문제인 것처럼 주님은 다 해결하셨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이제 모든 불편한 관계, 모든 담과 모든 벽이 다 허물어졌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 하나님과 화목된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연합이 완전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가 각기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들이 연합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서로의 약함과 부족한 점을 돕고 그렇게 세워가듯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저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존경스러워 보이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일을, 저 사람 참 세상 쪽에서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존경을 받으면서 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완전한 연합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지막 종국적인 최종적인 목적이며 모습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천국에 가면 다 동등하게 똑같은 옷을 입을까요? 물론 그럴런지도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동일하겠지만 우리는 각기 다른 일을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것이 연합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옛날에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오래전에 봤어요. 강아지를 잃어버려, 제가 2주 연속 강아지 얘기를 하네요. 개를 잃어버려가지고 강아지를 찾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면서 어떻게 찾냐 하면 내가 주인이 강아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가 나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으로 강아지를 찾더라고요. 강아지는 다 똑같아요. 동물들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다르게 만드셔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완전한 평화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정말 복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받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지 못하면 나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나의 신앙생활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뭐 이런저런,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야, 우리 교회 너무 안타까워 말하지만 그 어떤 식으로 말하든지 간에 그 말은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한 교회에서 10년을 목회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은 목사가 다른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요. 목사의 모습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목사가 그 교회를 만들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10년 되기 전에 이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10년 넘으니까 이 말을 못하게 생겼어요.
제 모습이, 제 책임이니까.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눈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내 눈에 비춰지는 저 성도의 모습이 다 내 모습인 거예요. 저분이 부족하게 여겨지면 내가 부족한 거고요. 저분이 안타까우면 내가 안타까운 거고요. 다 그렇게 함께 연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제 내 한 몸처럼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과 로마서 12장에서 몸과 지체의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보내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1월 첫째 주에 준비한 말씀을 생각하고 그 원고를 다시 보면서 오늘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해를 곧 맞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